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연말에 사람들이 허전하고 여러 가지 혼란하기 쉬운데 이때 성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 에드베니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강림한다, 오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을,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은 미국에 있어서 전화하기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을 보내드릴까요? 저희들이 알아서 보내지 그걸 어떻게 뭐 보내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들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줄 믿으세요. 그 중에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각양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자꾸 어두운 곳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대림절, 성탄절에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밝은 그러한 소식이나 기쁨보다 여러 가지 어둡고 참으로 개탄할 일들이 많아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번 성탄절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추리 점등식을 우리 교회도 하고 각 지역에서 점등식을 합니다. 어제도 대전광역시 또 기독교연합에서 오누정 거리에 아주 높은 그 추리를,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에 추리 점등식을 어젯밤에 했습니다. 또 이제는 정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추리 점등식 추리를 보면서 거기에 반짝거리는 빛을 보면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마다 또 구청에도 구에도 추리 점등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하고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첫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두 군데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었든 병이 들었든 살았으니까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으면 산 사람이 곁을 떠나야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왜 한 집에 한 방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즉시 저 영안실, 냉동실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부부라도 죽으면 이별하고 세상에 그 꽁꽁 어는 냉동실에다 갖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깜깜한 지하에 땅속에다 갖다가 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이 들어있더라도 생명 있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상,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 1장 4절에 보면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먹고 오래 산다는 게 그 생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과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도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어두운 세력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눈 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눈이 떴으니까 내가 걸어다니기도 하고 뭐 찾기도 하고 하지, 어떤 데 제가 눈 감고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 봐요. 그럼 조금은 가는데 나중에는 딴 데로, 엉뚱한 데로 빠지고 있어요. 아니면 뭐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면 뭘 써요? 안경을 쓰죠.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영안이 밝고 생명이 너기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지어다. 눈 뜨고 못된 짓 하는 거, 그거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눈 뜨고 남 망치게 하는 거, 그건 눈 먼 사람만 또 못해. 그래서 어떤 눈을 못 보는 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저는 눈은 못 보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더러운 거 안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절망이 많은 세상에, 절망이 날개를 치는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히 절망하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에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한숨을 자꾸 쉬고 못 살겠다느니 죽는다느니 이런 말을 입 밖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목이 달아나는 자리에서도 생명의 빛을 받고 소망의 빛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요. 우리는 다 잘 살고 누구보다 혜택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매사에 불평하고 죽을 소리만 하고 있고, 그게 여러분 사람 사는 겁니까?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퇴원한 사람이 세상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퇴원해서 집에 와서 있는 것만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원이 아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몸이 불편해서 연로하신데 교회를 못 나와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매일 감사헌금을 5만 원씩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다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교회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동차도 있고 교회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핑계하고 빠지려고. 여러분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다 같이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고 빛을 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는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저는 어젠가요 신문에 나온 걸 보면서요, 대한민국이 1966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1인당 167불이더라고요. 이게 돈입니까? 20만 원도 안 돼. 그 당시에 필리핀은 667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거기 마르코스 때 방문을 했는데요, 우습게 여겨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어느 호텔에다 재웠냐면 미국의 장관이 자는 그런 호텔에다 재웠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에는 3만 불 시대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167불이 50년 만에 3만 불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필리핀은 667불이었는데 지금은 만 몇 불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나 모든 삶에 우리나라 지금 IT 산업이나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나 이제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불과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 시장에 없었습니다. 전자제품 하나도 없어요. 다 일본 제품만 아주 판을 쳤습니다. 자동차, 그 당시 한국 자동차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국 자동차를 샀는데요, 자동차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위와 경제와 모든 것이 올라간 건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희망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유럽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다는 저 체코 프라하, 여기에 가면요, 프라하 공항이 대한민국 공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 다 안내표를 해놨어요. 여기는 특이하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항공회사가 그 항공을 접수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 항공사예요, 그게.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날뛰고 죽음의 세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벼슬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두 군데 집례를 했습니다만, 난 장례식 갈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그건 믿는 사람이니까 저기지만 아주 좀 부자고 잘된 사람 장례식에 갔는데요, 그 특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조화가 돌았는지, 하여튼 그 영안에서 그 손님 맞이하는 조문객 맞이하는 거기서부터 식당까지 이 조화를 세워놓지 못하고 다 리본만 떼어가지고 그걸 그냥 벽에다 쫙 아주 도배를 해서 도배. 이야, 그런데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지만,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한테 막 꽃다발 갖다 놓고 하면 그거 축합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의 길과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강의 길을 가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리고 찬송의 3절에 보면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3번 이렇게 다 구원한다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 같이 사랑과 평화와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호화로운 호텔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보통 사람도 가지 않고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깨집니다. 인간관계도 깨집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사랑이 식으면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또는 교회이든 사회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무슨 교회가 회의하는데 오늘 선교회 총회도 하지만 무슨 세상 회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 게 돼야 돼. 교회가 회의하면서 뭐 따지기 좋아하고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치료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중에요,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병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건강이 꼭 육신의 병만 건강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심령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아니, 몸은 건강하다고 하면서 못된 짓,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고 건강한 겁니까? 그게 가장 더러운 거지. 또 여러분, 나는 뭐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랑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맨 육신의 죄만 짓고 그게 건강한 겁니까? 힘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건강은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